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돼서 제가 녹음을 따로 하지 않고 또 그래서 어떤 자막이라든지 그 영어권 분들을 위해서 이 설교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선배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을 해준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그 당시 한 3년, 4년 전에 자신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는 치유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또 서원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부탁을 하셔도 내가 순종을 할 테니 우리 어머니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그 병에서 회복이 되어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이 바빠지고 상황이 바뀌면서 그는 점점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고 그러다가 교회를 뜨문뜨문 다니다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렇게 됐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선배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포기했다라고 본인이 말했지만 사실 그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인가? 과연 그가 영생에 이르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성경은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은 다른 신앙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신앙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병자의 신앙, 그 믿음은
제가 소개한 그 선배와 같은 믿음을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병자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한인 장로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한때만 불타오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신앙을 한번 함께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5장 말씀은 주님께서 어떤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양문, 아마 양이 들락날락거려서 양의 문이라고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 저었는데 물이 이렇게 휘 저을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고 그 치유를 바라며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 몰려 있었습니다. 5절에는 그 중에 38년 동안 불구로 살아온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도 오랜 동안에 그 연못을 찾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물이 휘저는 날, 명절과 같은 날 보통 그러한 희한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었겠고 또 그러한 날을 찾아서 그가 오랫동안 그 연못을 찾아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는 38년이 지나도 이 포기하지 않고 그 연못을 찾았습니다. 사실 중한 병에 걸리거나 지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작은 소망이라도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을 찾아가고 절대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낫게 될 것이라는 작은 소망,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병자는 그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그런 허황된 말을 믿느냐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곳에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 병자를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제가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강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해지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물어보신 이유는 당연히 건강해지기를 원하죠. 근데 이것을 물어보신 이유는 그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이 질문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믿음을 돕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것을 물어보신 겁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연못이 그의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그의 믿음의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의 믿음은 그 연못에 있었기 때문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면 이러한 어리석은 부탁을 합니다. 때로는 크리스찬이라도 가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지 못해, 알기는 알아도 확실히 알지 못해, 그 믿음이 없어서 이러한 어리석은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시카고에서 사역을 했을 때 거의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고민을 다른 목사님들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본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참 오랫동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시고 참 믿음이 좋다라고 소문난 그러한 권사님께서
그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이러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그 당시에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그 1년 정도, 그러니까 뭐 1년 안에 또 1년 이상을 살지 못 살지 그러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그러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의사도 만나보고 많은 기도를 해봤지만 여전히 아무런 차도가 있지 않는 찰나에 권사님이 이러한 부탁을 목사님께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에는 맞지는 않지만 제가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 분을 모셔다가 저희 집에서 대접하고 그분의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러한 부탁을 받을 때 너무나 고민이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지만 이 죽어가는 이 분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신유 집회를 한다는, 신유 역사를 일으킨다는 이분을 모셔오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한국에서 그 신유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그 여자분을 데리고 집에 데려와서 정석껏 모시고 밤마다 맞아가면서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멍이 들고 그러면서까지. 하지만 뭐 결국 그 권사님은 오래 살지 못하고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끝까지 주님만이 구원이라는 믿음으로 오직 구원은 주님께만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다면 좋은 본으로 남았을 텐데 심지어 크리스찬에게도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이러한 경우도 나타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긍휼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병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38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또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입니다. 이제 이 병자가 병을 나은 후에 이 기쁜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병을 나아서 자신의 자리를 돗자리라고 할 수 있다면 돗자리겠는데 그 자리를 들고 가는 병 나은 사람을 책망합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치유하신 사건을 복음서에서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짜를 정해놓고 치유를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단지 사도들이 많은 기적의 사건들 중에서 안식일에 행하신 사건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어서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병자는 38년 만에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안식일을 맞이해도 뭔가 이렇게 안식일답지 않은 안식을 지금 지키고 있고 또 아무리 베이케이션 날짜를 받아 놔도 어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병자가 38년 동안 아무리 안식일을 지켰어도 그가 정말 참된 안식을 얻지 못했는데 바로 이날 그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유치원 때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폐렴으로 인해서. 한 달 지나고 집에 가는 날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 달 병원에 있어도 그렇게 기쁜데 38년 동안 불구였던 사람이 치유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쁨에 동참하거나 그 즐거움을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식일이 어떠한 날입니까?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애굽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 얻은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또 그들도 그 규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경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규례를 그들에게 주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는 여기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본업, 각자의 본업을 잠시 멈추라는 것이지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날은 하루를 자유롭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애굽에서는 너희가 쉴 수 없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쉬어라. 내가 너희를 구속했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 이 날을 기념하며 너희가 하루 쉬어라. 그날은 종들도 하루를 쉽니다. 날마다 밭을 갈았던 소도 그날은 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그러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6가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거를 하지 못하고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저 일을 하지 못하고 총 36가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리를 들고 물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자유의 날을 오히려 매여 있는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안식일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그들이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매여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그들은 매어버렸고 하나님과 뜻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규례를 만들었고 오늘 모습에서는 그 병자와 함께 기뻐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화를 내고 책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 앞에는 38년간 병을 앓아온 사람이 병에서 자유하여 온전케 되는 좋고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러한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 38년 동안 여기 온 병자 아닙니까? 오늘 어떻게 치유를 받게 됐습니까? 참 놀라운 일, 하나님의 영광과 이러한 일이 나타났군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어떤 구원이나 치유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종교를 잘 지키냐 못 지키냐,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은 누구를 위해 종교 생활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따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종교이지 하나님을 위해 만든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참 저는 많은 성도들과 신자들 또 목사님들을 대하면서 그들이 늘 가끔 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를 위한 일이다,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신을 위한 종교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게 교회를 위한 일이냐?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종교로 전락했는가? 그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 영혼이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그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기뻐하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해서라도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반대되는 모습은 자신이 맞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 일구어 놓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버리는, 저 사람이 구원을 받던 받지 않건, 몇 명이 돌아오건 안 오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가 큰 그러한 이 문제가 되던 안 되던 상관이 없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결국에 지키고자 하는 이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이 안식일에, 이 자유의 날에 기뻐하지 못하고 결국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에만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 치유받은 사람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년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긴 기간 동안 연못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주님을 만나 치유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되는 것은 이 사람이 주님을 열심히 믿고 따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지 않을까? 하지만 10절에 그에게 유대인들이 책망을 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책임을 치유한 사람에게 전가를 합니다.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이것을 들고 가게 했다.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이 지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해야 할 말은 기쁨 가운데에서 정말 놀라우신 분이 38년 동안 고생했던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가 한 말은 내가 이것을 들고 가는 이 잘못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따른 거지 나에겐 잘못이 없다라는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묻습니다. 그럼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그의 답은 이겁니다.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38년 만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잊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구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많아서 없어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모습을 가졌고 뭐라도 얘기를 할 텐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 관심 없는 그러한 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나아졌음을 언급하십니다. 보라, 나 건강해지지 않았느냐. 이 언급을 하셨을 때 그가 받은 치유와 새로운 생명을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렇지. 이분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죄는 좀 이렇게 불투명하게 무슨 죄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무엇인지 알기가 힘들지만, 전체적인 정황을 보게 되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부인하는 죄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이라는 것은 최종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8년 불구보다 더 심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최종 심판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 이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그러면 이분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리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야지.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인데 15절에 그가 한 행동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나에게 돗자리를 들고 가게 해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챙긴 후에 은혜를 저버리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이 병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8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신 분에게 대해 세상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배은 망덕이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그것을 은혜를 저버리는, 더 나아가서 해를 입히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이 5장에 등장한 병자의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그가 38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어도 정작 그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가 보였던 행동은 전혀 은혜와는 전혀 먼 행동, 은혜의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합당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그가 보였습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과연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셔서 영원까지 이르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은 그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과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또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날,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주님을 잘 모르는 이유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적인 문제라는 것은 글을 읽지 못한다든지 귀를 듣지 못한다든지 정말 지능이 좀 너무나 낮아서 도저히 인지 능력이 없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글을 못 읽어도 듣기 위해서라도 마음만 있으면 옵니다. 때로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성경 공부 참석할 시간이 없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합니까? 생명의 은인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지만 병자도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도 하지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경고를 하셨는지 그것도 모르고 또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얄팍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세대에서 말하는 이 쉽게 믿는 풍조가 만연한 세대라고 한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가리켜서 쉽게 믿는 풍조가 만연한 세대. 과연 그 믿음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악한 세대의 나쁜 풍조를 따르지 않고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이 신앙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믿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아는 것. 우리가 그 내용들을 믿고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참되게 반응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종교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들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또 핍박과 사람이 두려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어떤 이는 조금의 손해도 보는 것을 원치 않아 주님을 따르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모르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한 이것이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할지 무슨 복음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구원이라는 그 얄팍한 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굳건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이 은혜 가운데 반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